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은혜로운 시간들과 은혜로운 사람들과 은혜로운 장소에서 만났으니 우리는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스스로 자신을 통해서 나는 은혜로운 사람이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처럼 신앙에서 은혜라는 것을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건강할 때 쉬는 것과 건강하지 못할 때의 숨이 다른 것처럼 신앙생활도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은혜를 갖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눈을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냄새를 맡고 똑같은 것을 먹어보고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차이가 엄청납니다. 오늘은 부자 상봉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모습을 오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왜 잃어버렸죠? 무엇 때문에 아들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요셉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10명의 아들들이 있고 11번째 태어난 것이 요셉인데 11번째 태어난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의 첫 번째 아들인 요셉을 먼저 태어난 10명의 아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렸던 10명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받는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아들을 잃게 되는 그 궁극적인 원인은 아버지의 지나친 편애 때문에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한 곳에 집중하니 그 집중하는 곳에는 사랑이 넘치지만 그 집중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원망과 시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활사에서도 이런 것을 누누이 봅니다. 친구끼리도 누군가만 좋아하면 친구끼리도 아이고 쟤는 쟤만 좋아해 하고 다른 친구가 그 친구를 외면하고 또는 모른 척하고 또는 그 친구에 대해서 때로는 못쓸 이야기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생활 속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아들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결국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때 아버지의 심정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에 아버지가 요셉의 옷을 바라보고 하는 말입니다. 이 옷은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허리를 띠고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슬퍼하며 애통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아들이 아버지, 아버지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아들 여기 10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만 우세요, 그만 우세요. 아버지를 달랬으나 아버지는 조금도 위로받지 못하였습니다. 10명의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위로의 말씀을 들었지만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슬픔을 위로받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제 지옥에 떨어지겠다. 내가 이제 수월에 내려가서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가서 또 울부짖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자식을 잃어버린 그 슬픔은 다른 자식이 10명 아니 그 이상 1000만 명이 있다 해도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을 잃어버린 것을 위로받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신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차 알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말할 수 없는 간절한 눈빛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의로운 일들이 벌어진다면 하나님은 박수치면서 내 아이들 잘한다 하고 응원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를 행하지 못하고 의롭게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악하게 살고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애통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 하나도 없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하나님을 버리는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니까요. 다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없기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확증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고 내가 저 사람을 의뢰하고 믿는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걸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내 아들을 내어준다면 저 사람들이 믿을 거다, 내 사랑을 알 거다라고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기쁨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요셉이 17살에 애굽으로 팔려버렸어요. 그리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지났고 2년의 흉년이 지났어요. 자그마치 24년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는 지체 없이 요셉이 살아있다고? 어디 살아있느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 그럼 빨리 애굽으로 내려가자. 애굽으로 내려가자. 내가 살았을 때 내 아들을 보겠다라고 아들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가나안 땅과 애굽 사이에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나인강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나일강 삼각조라고 하는 그 곳이 바로 고센 땅인데 나일강을 관통해서는 건너갈 수 없으니 제일 하류, 제일 끄트머리 그곳으로 요셉의 일행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야곱이 자기 아들 유다를 먼저 자기 아들 요셉에게 보냅니다. 내가 고센 땅으로 가니까 고센 땅에서 우리 만나자. 아버지가 고센 땅으로 온다는 얘기를 듣고 요셉이 고센으로 향합니다. 요셉이 수레를 이끌고 아버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24년 만에 죽었다던 아들을 상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24년 동안 아들이 죽은 줄도 알고 있고 24년 만에 아들을 만나니 서로 얼굴을 부둥켜 안고 어금 맞춰서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네가 분명 내 아들 요셉이냐? 네가 정말로 살아있었냐?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을 보았으니 나 이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들과 상봉하는 장면이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해야 될 일은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과 그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고센 땅에서
정착하게 됐고, 왜 다른 곳 분명히 애굽 왕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의 아버지 빨리 데리고 와라. 빨리 데리고 와서 애굽에 좋은 땅 많지 않냐? 그 좋은 땅을 너의 가족에게, 너의 아버지에게 주라. 이것은 바로 왕,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택한 곳은 애굽의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에 자기의 가족들을 다 데려놓고 거기서 요셉과 상봉을 한 후에 요셉이 바로에게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을 소개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사전 교육을 합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당신들이 왕 앞에 가면 왕이 물을 겁니다. 직업이 무엇이냐고. 그때 우리는 우리 선조들부터 계속 소를 치고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는 목자들입니다. 고생 땅에서 목축업을 하겠다라고 말하라고 요셉이 그 형제들과 그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요셉이 예측한 대로 당신들의 직업이 뭐냐? 우리 선조부터 소를 치고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는 목자들입니다. 바로 왕으로부터 너희가 사는 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고센 땅에 살겠습니다 하니까 왕이 좋다. 그러면 너희들은 목축업을 해라. 그리고 너희 중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능력을 발휘해서 왕궁에 있는 내 소와 양과 모든 목축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세우겠다. 능력 있는 사람을 추천해다오. 야곱의 가족들은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축업을 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고센은 어떤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 동네의 이름이 람세스라고 하는 그 동네의 이름입니다. 근데 고센이라고 하는 땅이 어디를 말하느냐 하면 나일강 삼각주의 제일 지중해에 만나는 끝지점에 이 고센 지역이 존재합니다. 넓은 들입니다. 목축하기에 가장 적격한 장소가 바로 평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목축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천대시했어요. 마치 우리나라 예전부터 소를 잡거나 짐승을 잡는 백정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예전에 백정은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짐승을 잡으니 그 손에 피가 묻으니 그 사람하고 가까워지려고 하질 않습니다. 요셉은 국무총리잖아요. 그럼 자기 형제들이 좋은 업종, 사람들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로부터 높이 추앙받는 그런 직업으로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의 요셉은 또 그 야곱 아버지는 가장 천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그 목축업을 하게 했을까? 왜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람들이 천대받고 멸시하는 목축업을 하게 했을까? 거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른 곳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른 곳을 택할 수가 있고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권력과 능력이 요셉에겐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다른 직업, 다른 장소가 아니라 고센이라고 하는 그것과 목축업이라는 그곳을 꼭 집어서 너희들은 여기서 살거라, 여기서 이런 일을 하거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센은 나일강의 제일 하류입니다. 나일강에서 제일 낮은 곳입니다. 그곳이 고센입니다. 목축업, 애굽에서 가장 천대받고 사람들이 멸시받는 그 직업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은 너는 저 사람처럼 되지 말라고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축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래요. 그렇게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으로 저희에게 들려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백성들을 주관하고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고 있다. 이방의 집권자들과 고관들은 권세를 부리는 것이 맞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이방의 집권자들은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호령하고 다니는 것이 맞지만 너희 제자들,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권세를 부리는 사람으로 살지만 너희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권세 부리는 자로 사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아라. 너희 종이 되리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낮아져야 높아지니까요. 높은 자가 떨어지면 가장 낮은 곳 지옥에까지 빠져버립니다. 하지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으니 이제 남은 것은 올라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 내려가는 인생을 살 거냐, 올라가는 인생을 살 거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권세를 부리고 결국 내리막길로 가는, 인기를 많이 누리다가 권세를 많이 누리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에는 많은 유명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권세자나 유명인들이 그 유명세를 타고 권세를 부리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이 다 감옥으로 끝나고 자중진환에 빠져가지고 가문이 풍지박산되고 세상 사람도 손가락질 당하는 권세자가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 제자를 향하여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가장 낮은 종으로 살아라. 종으로 살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줄 거야. 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는 올라가는 인생밖에 없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요셉과 그 아버지 야곱은 그 사실 그대로 우리 백성은 애굽에서 가나안 나일강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고센 땅에 살고 지역적으로 가장 낮은 곳이고, 업종별로 보면 애굽 땅에서 가장 천시받고 멸시받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의 종,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종의 신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애굽이라고 하는 이 굴레를 우리가 사는 세상과 견주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센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천대받고 천시 여기는 목축업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셔서 어디 내려갔습니까? 저 지옥불까지 내려갔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세상에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서 세상은 참빛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서 야곱과 요셉이 만나게 되고, 그 형제들이, 요셉의 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평생도록 목축업으로 살아가게 되는 배경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세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권세입니다. 하늘의 별도 우리는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를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믿음만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기라면 옮겨진다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죽은 자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면 죽은 자도 살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는 낮은 자리에서 쓰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비록 사람들이 왜 그렇게 쓰냐고, 왜 그런 일밖에 못하냐고 손가락질 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에 우리는 기꺼이 사람들로부터 천시받고 멸시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하여도 나는 멸시를 당하겠다. 그러한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낮아지고 종의 신분으로 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빛으로 인도하는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